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생을 죽기 전에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분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금정령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무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예, 믿지 못하시겠어요? 예,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건 믿지 영에 관한 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거든요. 영에 관한 거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진리로. 인간이 이해를 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래서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거든요. 인간은 육체.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읽어도 그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생명이 된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그제서야 영의 마음을 갖게 돼. 그러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먼저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맥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인간들이 모르는 게 뭐죠?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모든 것이 가능.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에서 잉태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아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지만 예수님은 뭐죠? 육체와 성령을 함께 가지셨죠. 이것이 인간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갖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시고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이 태어나고 예수님은 성령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몸은 또 생명이 아니게 예수님 바로 영이시죠. 영.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무음이요. 인간이 영이 있어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섞여요. 그러면 태어날 때 성령이 받고 태어났어. 인간은 영이 없어요. 다 섞고 사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인간에게 영이 있으면 다 영인데, 영이 생명이니까 영인데, 영이 들어오면요, 영이 들어오면 영이 생명이 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돼요. 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 다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만 있지 영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럼 뭐다?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인간들은.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영은 생명으로 알고 있질 않거든요. 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지 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산 자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을 뭘로 여기냐에 따라서 인간이 죽은 자로 볼 수도 있고 산 자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 생명책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옷에 그래야 말이 되죠. 아니면 인간의 생명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그 생명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그 영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로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영이시기에 몸이 아니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또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믿으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까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여기는 인간의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생명을 따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제서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거든요. 자기 생명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비록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안 죽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보세요. 어디 다른 점이 있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거룩한 자들, 성부, 성자, 성신, 우리도 성도 거룩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신들만 거룩하다 그러지. 근데 우리 성도라 그래요? 예,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당연히 하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모두 하나다. 이 웨스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예수님도 성령이시고 하나님도 성령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다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성령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니까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보면 성령을 보고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내신다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야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의 귀를 열게 해주세요. 들을 귀를 주세요. 영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안 되죠. 왜?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고 사니까 몸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영의 마음, 영의 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왜냐하면 빌립은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왜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안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성령님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인간이었죠. 영의 마음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그래서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지. 그러니까 서로 말이 틀리죠. 빌립은 육신적으로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한 것이죠. 영이시니까 인간은 육신이니까 육체적으로 말한 거.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으로 먼저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니.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이고 영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다. 아, 성령께서 아버지시구나. 영을 낳으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시구나. 자, 하늘은 어디죠?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예,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영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요. 영이 계신 곳, 영의 세계. 영의 성령님의 세계. 성령 세계는 어디 있죠? 성령님 안에 있죠. 영 안에 있는 세계. 성령님 안에 있는 세계.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 예, 거기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우리 영으로 태어나서 영 안에서 살면 하늘에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 증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증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증언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다 우리가 하나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 생각 당연히 하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저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께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인간이라면 너희처럼 인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왜?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거든. 그 아버지가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내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지. 그렇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이시고 또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죠. 그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말씀하시고 다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영이 행한 것이다. 내 몸이 행한 것이 아닌데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믿어야겠죠. 진리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성령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다시 태어나잖아.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말씀이 영을 낳네요. 그러면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또 성령이 영을 낳으시고 말씀이 또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네. 그 말씀이 말씀에게서 태어난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게 말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다 영으로 태어난다.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제서야 성령님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낳으시니까 말씀이 또 아버지고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다 하나구나. 우리도 그러면 하나가 되네.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그래서 인간들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버지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그 어떻게 기적을 다 행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들 다 일으키셨죠. 뭐 병든 자 다 고치셨죠. 바다 위에 걸으셨죠. 뭐 바다에 폭풍 잠잠케 하셨죠. 십자가에 들리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못할까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아버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아버지를 성령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이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고, 근데 말씀이 영존한 생명이다 그랬죠? 영존한 생명.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존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성령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아버지께서 몸이 죽으면 다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 되면 몸이 죽으면 다시 다 살려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것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일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누가 주는 거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시고.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 영의 관계에서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서로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한 분이세요, 한 분. 그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두 분은 또 하나이시고, 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먹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예,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며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영생 영원한 생명. 인간들은 영생 언제 받는다고 그래요? 죽고 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죽고 나서 죽었는데 받아서 뭐해요?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받아야죠. 죽기 전에.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영어는 아주 쉽게 써 있어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Life of가 하나님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이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육체는. 이거는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다. 아,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인간의 생명은 몸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 뭘 줘야 돼요? 아, 생명을 줘야죠. 죄 씻어요? 죄 씻는다고? 안 죽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거스의 원죄에 아주 엉터리가 되죠. 예, 죄를 씻는다고 영이 되나?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거스의 원죄는 다 거짓말이다. 예.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없으면 다 죽으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거다. 영생. 언제 받는다? 죽기 전에 받아라. 그래야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중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뭐라 그래 대부분. 죽고 나서 받아요. 그래 죽고 나서 영생 언제 받?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그 받아서 뭐예요? 죽었는데 이미. 지금 받아요. 지금 받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것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 인간들은 하나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없거든요. 다 죽잖아요. 빨리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말이죠. 그 아무리 세상에서 업적 싸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가장 위대한 일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인간들 다 죽잖아요. 멸망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죠. 뭐 죽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안타깝게 뭐 텔레비 틀어보면 뭐 이거 먹고 저거 마시고 뭐 어디 가면 뭐 구경 잘하고 그거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데. 이거 죽잖아요. 이거 죽잖아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일주일에 2명씩 죽어요. 아세요? 1년에 6천만 명 죽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수만큼 사라지는 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몇 명 죽어요 그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몇 명 죽어요. 일주일에 2명씩 죽는 그게 더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언제 받는다? 죽기 전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사시는 뉴질랜드 그 인디안이 있거든요. 그 마오이족인데 마오이족은 사람들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그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사람 먹는다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셨으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 예수님은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불가능한 게 보이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계술이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죽은 자라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왕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심판해요.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성님이 생명이니까 인간들 생명 없잖아.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이게 말이 맞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아니 죄만 씻었다고 영으로 태어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죄 씻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죄 용서했다고 믿어봐야 아직도 몸이고 그 안에 죄가 득실득실해요. 죄를 계속 지니까 죄를 씻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보세요. 성령님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에 죄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그 어거스틴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게 정죄가 없기 때문에 또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뭐 정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죄 졌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왜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살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다. 언제? 지금 죽기 전에. 죽고 나서 못 받아요? 못 받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죽은 거 뭐예요? 몸이 죽으면.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정지됐죠? 사지마비 됐어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믿는다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뇌가 죽었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님인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 난 싫어 안 믿어. 그럼 못 받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안에 계신 것이지. 그렇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빵이로다.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빵 먹듯이 나를 먹어라. 그렇듯이 성령을 받아들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아무리 먹어야 죽지요. 만나 먹어도 죽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라. 그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먹은 거잖아.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성령을 먹었으면 예수님을 먹은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먹은 거야. 그러면 너희가 죽냐 안 죽냐? 영원히 살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을 가진 것을 믿어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 믿지 못하겠지? 그러나 믿어라. 왜?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믿어요. 그러면 절대로 못 받죠. 절대로 어떻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들이면 진리니까 받아들여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 난 있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야.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예,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과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언제 받는다? 죽기 전에 받는다. 죽기 전에 받아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다 보면 뭐 죽고 나서 뭐 영생 뭐 천국 가서 사는 게 영생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신의 생명 받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못 믿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못 믿거든요. 아 그러면 뭐 성경을 못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럼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의 생명. 영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거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거야.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는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다. 성령께서 생명수의 강이다. 물이다. 생명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생명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을 말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우리가 분명히 죽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말라는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막에서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을 말라야 돼. 내가 죽을 텐데 이거 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우리 엄마 아버지 죽고 내 형제 자매 다 죽고 내 친구들 다 죽을 텐데 이거 죽이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목을 말라야 된다. 생명소리가 없으니까. 근데 목말라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왜 포기해버리니까요. 뭐 인간들 다 죽잖아. 너 죽고 나 죽고 나도 뭐 죽는 거 무슨 문제야? 살아있을 때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만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예배당 가봐야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고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만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거든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성경은 진리니까 믿지.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십자가 들리지 아니하셨으므로
성경에서 주지지 않으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건 성령 주러 오신 거구나. 목마른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말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파워죠. 하나님의 권능.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아무리 물 세례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개 열심히 해보세요. 죄 열심히 씻어보세요. 죽잖아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는 성령님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끌어하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자. 물속에 들은 건 우리의 몸이 이제 인간의 몸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죠. 다시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가 세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자살한다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여기는 내 거네.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 씻어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심으로 그것을 알게 한 거죠. 엄청난 사건을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들린 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것, 그러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죠. 이게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너희는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면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받았죠. 성령님 영은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 살아있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다 죽고 나서 받는다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령을 지금 받아요. 성령을 지금 받아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신, 귀신 그렇게 생명이 되어 있는 생명.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자, 아우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음, 성령을 받으면 선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살아있는데요? 예, 살아있죠.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그리스도의 몸이 됐구나.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지. 예. 이 인간의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내려고 용서되고 다 없어지고 제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잖아요. 이제 몸은 죽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죠. 죄를 져야 안 져요. 죄 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죄 짓는 거 봤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요? 네, 하나님께 속했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영의 세계 영 안에 살죠. 그러니까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안에 사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몸인데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 안에 있는 죄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질 않아요.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99점이에요. 100점 맞아야 돼. 하나님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님이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100점을 맞는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받았는데 뭐 한 거 있어요? 믿었다고요? 맞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지만 뭐 하진 않았잖아요. 뭐 돈 냈어요? 뭐 했어요? 종교 시켰어요?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거 안 했는데 그냥 받았네요.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그냥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받을 만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 가졌다. 이렇게 믿으면 어때요? 기분이 좀 이상하죠. 영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살아.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산다. 영생 산다.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뭐 짜증나고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인생. 그거 이제 난 안 살아 이제. 그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인간이라 믿으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죄성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갚으셨지. 그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해 인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맴 도는 거예요. 철학? 철학 아무리 해봐요. 그거 몰라서 나쁜 짓 해요.
알고 하는 짓이에요. 공자, 맹자, 예,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 알지만 못하는. 여러분들 감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살인자 보고. 야, 살인이 죄인지 모르겠지. 도둑질한 건 죄인지 모르고 도둑질했지. 사기치는 거 보세요. 또 사기쳤지. 해보세요. 아, 이 사람들이 참 웃기네. 나는 죄인이지 바보는 아니야. 이렇게 아니겠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왜? 육신이니까. 인간은 육체거든요.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계속 물고 늘어져. 그 답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답이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어거스틴 원죄서 아무리 믿어봐야 죄를 지니까 그거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고 여러분들 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봐요. 영이 무슨 나쁜 짓을 해요? 영이 돈 필요해요? 영이 뭐 죽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착하게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7장 40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생각하노란 거 왜?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건 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거.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거기서 끝났죠. 자기가 하나님의 영 가졌으니까 이제는 영이죠.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네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 살아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그러니까 영이란 뜻이고 우리 영은 무슨 영이다? 주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무너무 이해가 쉬운 거야. 아, 또 우리 영이 됐구나. 죽기 전에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이 무슨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아무리 죽음을 보고 싶어도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이 죽기 싫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니까. 우리는 영이니까.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바리새인들이 까발대고 막 웃으면서 예수님 막 마귀 들렸다고 욕하고 신성모독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선지자 다 죽었는데 네가 누군데 네 말을 지키면 안 죽어? 그들은 몸이니까 그들은 몸이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죽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막 적더라고요. 성경 말씀. 아니 성경 말씀 그 성경에 있는데 그거 이거 2000년이나 있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결코 죽지 않네. 어떻게 죽어요 영이. 참. 몸은 영이 살려내죠. 몸이 죽으면 몸이 필요하거든. 영이 빨개 벗은 게 돼요. 몸이 없으면. 그래서 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일으키신다고 성경이 여기저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으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예수님 부활로서 다 보여주셨고. 몇 명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많이들 봤더라고요. 그 뭐 베드로도 봤고 12제자들도 봤고 500여 형제도 봤고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들이 봤고 또 사도 바울도 보았고 다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이 틀림없이 우리가 믿는 거죠. 지금
부활절만 되면 다 부활 믿는다고 뭐 예배들 드리고 그렇잖아요. 얼마예요? 20억이 믿어. 20억이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진리죠. 진리니까 반드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죽으면 또 살려내면 되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죠. 그 몸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니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신의 몸으로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죽고 신의 몸을 잇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몸은. 그렇다고 몸이 죽는다고 우리 죽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몸은 그냥 옷이에요. 옷, 집. 이게 성전 그러잖아요. 집. 영이 사는 집. 그 집은 생명이 아니죠.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 우리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자들이고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원 불멸의 몸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는 몸이다. 하나님은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죠. 상속은 뭐예요?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상속자들은 우리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을 가진 자들이 상속자인데 이런 살과 피만 있으니까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뭐다? 다 영의 자식들이니까 영이죠.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또 이 몸은요 썩는 몸이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썩는 몸이 영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썩는 몸이 죽고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살과 피나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건 순식간에 나팔 소리 날 때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왜 그럴까요? 잠자다 깬 거거든요. 여러분 잠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어 그랬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좋아 잠을 잤어. 딱 깼더니 아니 이 몸이 그냥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 있네요. 그거 말한 거거든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깬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몸이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죽지 않으신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 안 죽었다 그러네. 이단이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죽었지 예수님 영이시니까 죽지 않으셨죠. 그걸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딱 하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안 죽으시고 몸은 다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으니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냥 막 울고 막 그냥 장송곡 부르던 자들이 다 깔깔대고 웃잖아요. 이 소녀 보고 죽었는데 잠잔다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죽어봐야 죽는다고 안 하죠. 예. 또 이제 나사로 살리시려 하시면서 나는 잠에서 깨우러 간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잠을해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잠을 잔다. 사도 바울 또 뭐라 그래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영이니까.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왜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왜? 우리 잠을 자다 깨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지. 예수님 자신은 영이시니까 잠을 자다 깬 거거든요. 죽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죽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자마자 그날 바로 부활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모르죠. 그때 수만 년, 수억 년이죠.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화된 것이다. 죽지 않은 몸으로. 그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적이 없죠.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했고 잠을 자자마자 깬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지 죽는 것이 아니다. 몸은 어떻게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된 거야. 변화된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제 뭐 사망이 없네요. 사망이 이제 끝났네요.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망 더 이상 나 갑질하지 마. 나 안 죽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아이고 갑질 당하죠. 다들 두려워하는 거 죽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죽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지 변화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망하면 되나요? 예루살렘 성전 망했죠. 그거는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김이 들어서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신의 몸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죽고 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것뿐이지. 그것도 우리가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뭐 암에 걸리고 뭐 늙고 죽고 아주 신음하죠. 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신음하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거다. 이거죠.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을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병에 걸린 모습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암 몸에 걸리지 뭐 영에 걸립니까? 질병 몸이 걸리지 뭐 영이 걸립니까?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어요? 죽어? 몸이 죽지 영이 죽어요? 우리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옷 입기, 집 옷과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옷과 집이 낡고 썩고 죽으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낡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옷가집을 입는다. 그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은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기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옷 벗고 새 옷 입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 되신 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 어떻게 하죠? 맞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으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고 그거 알았죠? 근데 몸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지만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제 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다 끝나. 사망아 너는 사망했다. 사망 진단 썼다.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 이름 딱 도장 깍 찍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사실이고.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켜라 함이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한테 갑질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마귀가 들어가! 그런 거 꼼짝 못하는 거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돈 건강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사니까 다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야. 아주 그냥 죽음에서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받아요. 지금.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음으로도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죠? 죽고 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니까 훨씬 낫죠.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실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득이죠. 이득. 죽는 몸 죽고 죽지 않은 몸 받아왔으니까 이득이죠. 헌옷 벗고 새 옷 입고 헌집 주고 새 집 갖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간의 몸 주고 신의 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영광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였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 말씀 진리라고 믿으면 성령 가지고 생명을 가졌으니까 많은 열매 맺죠.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상관없잖아. 누구나 받아들이면 되니까. 거기 뭐 선착순도 없고 몇 명 제한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든지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옆에 강도가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도 참
강도가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예수님께 신청하면 나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한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믿고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므로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믿음. 왜 성경에 있는 믿음이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영이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에 이제는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큰일 났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됐다는 걸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는 이제 성령님의 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됐잖아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근데 우리 거요. 이제 우리 몸이 우리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누가 돌봐요?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돌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과 한 몸을 가졌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몸은 자기 거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네 거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기독교는 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신 내가 예배당 져드릴게요. 예배당 거기 계세요. 멋있게 져드릴게요.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면죄부 팔아서 지었지만은 예배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제사 받으셔야죠. 내가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셔. 11조 내가 반드시 드릴게요. 맞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 안에 계시지 이게 무슨 인간들처럼 무슨 집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다. 이게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성령님 주셨죠. 또 모든 거 다 주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영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주셨으면 다 주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은 나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받은 거 없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인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집 생명이 없는 집 안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영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은 떠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그 죽은 몸에는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영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몸이 죽으면요,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께서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그 생명이 없는 인간들이 만든 그 집, 베드로 성당, 아무리 멋있게 줬어도 거기 안 계세요. 그 생명이 없잖아요, 몸에는. 죽은 몸에는 안 계신다니까요. 거기 계시질 않아요. 또 인간의 예배 안 받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만 받지.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이 영이에요. 인간이 영이에요. 다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예배당 짓고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돈 좋아하신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은 뭐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데 무슨 예수님 무슨 뭐 집을 탐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뭐 걸치신 거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기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별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천은 이상한 거를 믿는 거예요. 이상한 거.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어거스틴이 만든 거짓말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믿어 저렇게 믿어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나는 이게 코끼리 같아 저게 그거 다 적어놓은 그 교리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기 카톨릭 신부들이 공회 만들어서 맨날 회의하면서 우리 이렇게 믿자라고 결정하면 그거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인간의 교리거든요.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 다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지금 받아서 영어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 다 돌보시겠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거냐 그렇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다 죽으니까 아무리 먹고 마셔봐야 소용없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또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죽이고 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아까 제가 이따 말았네요. 이제 몸은 음행을 믿지 아니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주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일으키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다 알아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죽으면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몸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또 부활하신 거 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거 제가 좀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살린 것도 다. 그 예수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죽여서 희생 그게 아니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죽이시고 주께서 살리신다 그런 뜻이죠. 이게 주의 몸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서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몸을 살린 것도 성령님.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닭든지 다 주의 것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구세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편안하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누구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언제 태어나야 돼? 지금. 죽고 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나야지. 그래야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은 거니까 다 뭐 불옷에 던져지겠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 태어난다는 건 뭐야? 하나님 생명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내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다. 신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한 생명이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가까이만 가요. 가까이 가면 아무 소용없죠. 우리 안에 들어 생명이 되셔야 되죠. 계속 예수님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가까이만 가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네.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도 있죠. 그럼 무슨 문을 연 거예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하늘 문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기도한 거, 예수 이름 믿으니까,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계시나요? 그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대신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중보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그러니까 이제 성령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성령 주신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아주 꼼짝 말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뭐 누구다? 신들이다.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믿으면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인간들은요 죄만 씻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성경께서 증언하실 수가 없잖아요.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까 상속자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을 보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료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은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님. 그래야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 죄만 씻었다 이거 안 되죠. 죄 씻어가지고 상속자 되겠어요? 생명을 가져야 상속자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몸이 죽는 날은 아주 그냥 경산하는 날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약. 그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죽는 게 두려워요? 무섭지 않죠? 누가 죽으면 옆에서 싹 넣어주면 싹 살아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게 뭐가 슬프고 뭐가 두려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스스로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제 큰일 났네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신들이라고 하셨고 성경에 율법에 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해냈네요. 그 진리니까 안 믿었다가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잖아요.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평생 인간으로 믿으며 사니까 뭐 성경 말씀 뭐 도저히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이라고 믿고 영적으로 보니까 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고 율법의 성경 말씀에 다 이 말씀만 안 가르쳐요. 예배당에서. 저는 평생에 예배당 다녔지만은 이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무리 뭐 설교 듣고 비디오 듣고 다 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이 이걸 가르치질 못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을 받으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니까 당연히 영이고 신인데 이것을 믿지 않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뭐 당장 쫓겨나니까 그런 말씀 못 하시겠죠. 알아도 못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리고 죽이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이시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죽이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 예수님 부활하시네? 그럼 나도 부활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심지어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들도 다 쫓아내고 뭐 모든 질병 다 고치고 말이죠. 제자 훈련 다 마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요? 다 도망갔죠. 또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북매달아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기굴 이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예,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딱 봤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시네. 아이고, 그런 예수님 말씀 다 진리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보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 겁쟁이들이 십자가에 거의 대부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에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라. 예루살렘에 꼼짝없이 남아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죽고 산다. 왜 죽어야 된다?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아버지께서 나 죽이시는 거야. 너 베드로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위에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네가 내 몸을 죽이는 거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영이니까 안 죽어. 그러나 몸이 죽는 거는 내 아버지의 뜻이야. 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신의 몸으로 받게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예.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 죽이시는 거고 또 그것을 봐야 사람들이 믿고 또 부활을 믿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 아니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죽였다. 누구를 사용하셨다?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가룟 유다가를 합쳐서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켰다.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켰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지었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아셨죠?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우리 몸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셨어요? 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이니까. 몸은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못 박힌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몸이 죽는 거, 그걸로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가 일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이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죽고 또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면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 살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요. 하나님 영역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은 영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영이. 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무리 죄를 씻었고 뭐 어쩌고 해도 몸이면 몸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근데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존 칼빈은 인간이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살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요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나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조건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칼빈이나 루터는. 그냥 교리로 얘기한 거지. 교리 아무리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명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팔아먹고 뭐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듯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 영이 영을 알지 육은 영을 모르거든요. 육은 어둠이잖아요. 영은 빛이고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면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야. 성령이 영을 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다 그 일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살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우리가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말하느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교회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 하죠. 모든 것 위에 있는 얘기만. 땅에 있는 얘기? 땅에 있는 얘기는 인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그래서 저는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왜?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뭐, 돈 벌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자식이 어떻고, 무슨,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정치고 뭐고. 다 뭐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하늘에 관한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그 쓸데없는 말 안 하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에 계속 계신 거예요. 영 안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상태이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도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에서 사시고 그렇죠? 그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
그 전서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큰일 났네요. 그게 예수님 몸이 죽으면 죽지 않은 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잘 된 거죠. 영광이죠. 예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죽여봐야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 부활하니까 우리에게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이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성령의 영생을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몸은 잠들었다 깨면 그 몸은 또 우리의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묻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국 왜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왕국은 성님의 왕국이고 성님의 세계고 성님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네요? 우리 안에 있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죽고 나서 들어가요?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영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사는 것이다. 죽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우리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을 먹는다. 성령님을 먹는다. 성령을 받아들인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바깥에 세워놓으면 안 된다. 가까이 갖고는 안 된다. 들어가야 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가까이가 너무 많아요. 가까이가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서로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이고 아버지 영이고 예수님 영이고 다 같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를 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것은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또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또 하나로 만드신다. 또 누구하고 하나 돼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고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살고 서로 영 안에 살면서 서로 하나니까 다 하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을 낳으시며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하시기에 아버지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을 낳는 게 아니에요. 영은 성령께서 낳으시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인간들은 몸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일. 그 누가 해요? 아버지께서 하는 게 우리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면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 또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역에 사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선물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열매. 사람들은 유학에 가서 다 외우면서 이거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거 맺어주시는 거.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다 우리 알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 그러나 인간들은 아직 영이고 육체, 인간들은 뭐죠? 육체고 영이 아니기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기에. 그래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인간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아무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막 목이 쉬더라고 외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나면 그냥 떠지는 거예요. 모든 걸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믿으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영이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눈과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지게 영이신 아버지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예. 과부는 과부의 심정을 갖고 호레비는 호레비의 심정을 한다고. 인간은 인간을 알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영을 아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영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은 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게. 하나님 앞에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육체로만 보잖아요. 영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고 계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다 예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설명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즉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사람들을 시대로 만들어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왕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예수님 안에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성령님께서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왜?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없이 태어나니까 다 뭐예요? 빛이 없이 태어나니까 다 어둠이겠죠. 어둠.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영을 못 보니까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다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9장 5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성령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 성령의 자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자식은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빛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 앞에 비추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다 주어 이런 뜻이죠.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누가 빛을 비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성령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니까.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꼭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되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죽기 전에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그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